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는 부분을 두 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하고 아들하고는 달라요. 고아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손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불쌍히 안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한 모습 안 보입니다. 눈물은 안 보입니다. 챙겨야 되거든.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보면 제가 대구에서 여러 번 그 고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고아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거 울더라도 자기가 다 쥐고 웁니다. 근데 자녀는 안 그래요. 자녀는 안 챙깁니다. 부모가 다 챙겨주고요. 밥도 막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습니다. 막 먹어라 막 떠미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많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뭘까?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안 챙겨도 돼요. 하나님 챙겨줍니다. 여유가 많아요. 여유가 많아요. 다 생각 안 해도 돼요. 미래만 다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계획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거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또 다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크세요. 되게 이제 하나님 신이라면 막 너무 멀고 막 너무 크고 막 너무 막 거룩하고 이래서 막 무서워요. 너무 절대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시고 계신 아버지는 이름부터가 벌써 아빠, 뒤에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15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아빠야. 너무 크고 거룩하고 감히 어디서 거기서 세상에 임금만 해도 막 얼굴을 못 드는데 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창조주 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너무 따뜻해. 너무 친밀해. 너무 인격적이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들께서 육신의 아버지께 비록 처음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너무 크신 이 하나님,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나 우리에 가까우신 인격적인 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체험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도 그렇죠. 양자도 관계없는데 호적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정식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기질과 심과 죄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거하고 그 차이를 아마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얼마나 뒷배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책임을 안 지느냐? 자녀도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 전체를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신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병도 책임을 지고 이생사도 책임을 지고 심지어 저 세상까지 책임을 지고 죽음도 책임을 지고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을 하시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과 가산이 있는데 여러분 것 아닙니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샀잖아요.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멋대로 살면 되지. 못 삽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방해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막 살아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의 삶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징계를 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보내가지고 막 부담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겁니다. 도망 못 갑니다. 이게 굉장히 강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야 만다. 안 만들어지면은 만들어질 때까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게 뭐냐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뜻이 여기 이 말씀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뭐 원하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간섭하세요. 지켜줍니다. 힘들 때는 밀어줘요. 어긋날 때는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저앉았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막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정처 없이 참 미래도 없이 참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누군가 아무리 기다려도 도움이 올 때가 없어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그런 순간이 우리 고비 때마다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 수만 있으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밥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참 그런 순간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 인생의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에게 딱 맞는, 내게 체질에 제일 맞는 가장 적합한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전 인생의 해결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난관과 단절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내는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치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보혜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만으로 반드시 이끄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막 좋은 것만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그 잘못된 길을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또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리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복만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내 신앙이 이상한 겁니까? 계속 그 갈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못 살아요. 왜냐니까 워낙 강력한 분께서 인격적이시지만 아주 강력한 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욕 먹으면요 바로 맞받아칩니다. 이제는 못 맞닥쳐요. 주여 이러면서 속으로 막 사깁니다. 얼마 동안 사깁니까? 가슴이 잔잔해질 때까지 사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막 모함을 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도 마음이 이제 괴롭죠. 그래도 뭐 그 옛날처럼 그걸 못해요. 기도합니다. 또 말씀 들으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라 이러니까 막 이 뜻대로 안 돼요. 옛날 같이 그렇게 못 살아요. 기질대로 못 해요. 성질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나도 인생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막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막 늘 기쁘고 찬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되고요.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걸 배우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배워야 돼요. 아니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녀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설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 그거 바꾸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고 고상한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막 영광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분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날 욕을 많이 들어먹는 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쟁이를 하는데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세상도 헷갈립니다. 과연 저런 예수 믿는 사람 저 사기치고 말이지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 욕도 더 잘하고 아니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굳이 예수 믿어야 되나? 자기가 그게 잘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14절에 나왔는데요. 그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요. 몰아간다, 조종한다. 막 조종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앞으로 멈춰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거나 몰아간다. 우리는 몰려서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 주도적으로 가야지. 심지어 이 말씀 속에는 폭력성을 띠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야 만다. 어릴 때 여러분 소 먹여봤죠? 저는 소띠기를 많이 갔는데 소들 막 데리고 막 안 갑니다. 막 그럼 막 바위 같은 데 안 가면 확 땡깁니다. 그러면 막 소가 버티다가 막 우당창하면서 그 덩치가 막 확 뛰어버려요. 결국 끌고 가요. 끌고 가야 뭐 꼴을 먹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실제로는 말씀으로 설득하고 깨우치게 하고 격려하고 이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건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몰아가지고 바꿀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빨리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험악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징계를 하더라도요. 그 속에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과 세상 것으로 막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그 자녀가 안 됐는데 좋은 거 세상 거 주면요 도리어 더 타락하거든요. 욕심이 잔뜩 있는데 막 그냥 불을 막 줘버리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정 기간 안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 것도 잠시 보류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막 죄를 가지고 집착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세요. 편치가 않아요. 그 성령님께서 안 편하니까 우리도 마음 편치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제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내 거 안 놓습니다. 가져야 될 거 반드시 가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이거 아니 여유 부리면 막 다 뺏기는데 어떻게 해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쟁취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다 책임지고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요. 굉장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주의 이름으로 더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 집착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 끝이 급한데.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면서요. 참 그 영혼들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어한다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잖아요. 다 외로워요. 다 격려가 필요해요. 이번 주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남편이 가신 지가 15년 됐는데 요즘은 외로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로워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롭대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격려가 필요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도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과 기질로 대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할 때 이런 마음이에요. 이 성령이 주시는 이끄심이잖아요.
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이끄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세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을 아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냉정히 우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찔할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주님께서 막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그건 아니지. 그거는 네 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하냐.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해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막 다른 사람 하는 말도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 신음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외로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아들의 모습이죠. 이게 성령의 지시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다른 사람 말에 막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다른 사람 말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냥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안 돼요. 왜 그게 그 관심을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얻을 게 있는가 보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지. 이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요. 우리의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미래 일 모릅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오늘 현실이 저 불행하면 미래는 더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근데 내일 일이 밝지가 않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계속 용기를 줍니다. 내일 일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야. 내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내일 걱정한다고 얼마나 힘을 많이 써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엉뚱한 짓 많이 하거든요. 넘겨짓기 많이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안 하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풍성해. 오늘 하루가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막 연주를 해요. 막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뭐 그냥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알찬 거예요. 우리는 내일 생각한다고 하루를 완전히 소비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예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루를 헛되로 사니까 미래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미래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가 막힌 지혜들이 옵니다. 인생 오늘 하루도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계획을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신년인데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또 뭘 해야 되고 그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과거에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에 벗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 종류의 영이 나오는데요.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영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그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인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늘 종노릇하던 그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이 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그 습성에서 그 취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인간 대접 못 받아요. 심지어 짐승 취급받기도 합니다. 주인 눈치 살살 보고요. 잘못하면 막 채찍 맞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팔리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딱 이 종노릇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요, 율법의 종으로 살았고요, 미신의 종으로 벌벌 떨었어요. 세상 정욕의 종으로 그냥 이거 뭐 제가 뭐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상처받은 종, 상처 받으면 막 영원히 이게 뭐 해소가 안 돼, 치료가 안 돼. 우리는 전부 다 종들입니다. 노예들이에요. 딱 그 과거의 종들이고 말이죠. 그게 무슨 아들의 모습이에요. 종은 주인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 족쇄를 채워가지고 스스로 구속 상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게 나올 수가 없죠.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에 종로를 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완전히 종로를 타거든요. 돈 나오면 막 꼼짝을 못해요. 막 벌벌 떨어요.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그게 종 아닌가? 종 갖고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써야지. 우리는 다 종입니다. 직장 가면요, 상사 눈치 살살 보고요. 이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종처럼 합니다.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교회 다녀도 종처럼 다니고요. 교회 와서 눈치 자꾸 보고요. 사람 눈초리에 따라서 주눅이 자꾸 들고요. 무슨 말을 못해요. 한 주 빠지면 천벌 받을 것 같고요.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낼 때도 그렇으냐 냈더냐 이렇게 갖고 막 엄청 그냥 신경을 써요. 그냥 하세요. 아들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냥 감당하세요. 막 기도의 양을 막 내가 3시간 채우려는데 막 아이고 오늘 막 2시간 40분밖에 못했네. 20분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들어요. 아니 뭐 기도 뭐 꼭 무릎 꿇고 해야 되나? 걸어 다니면서 해도 되지 뭐. 주부들 같은 경우 뭐 설거지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을 내가 기쁨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막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쉽게 두려워하고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는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봉사를 한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네 이렇게 날 비교해.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거 왜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자기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허물이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지나치게 자책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휩싸여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양심이 괴로우니까요. 하나님 막 겁나요. 목사님도 겁나고 지옥 가지 않을까? 지옥 가지 않더라도 불행해질 것 같아. 여러분 그 정도 불행 안 해집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세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들로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노예처럼 눈치 살살 보면서 이게 막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신앙은 자유인데 미신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불행한 일 생기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맞아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기 때문에 불행이 온 거야. 내가 개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려. 참 천벌 받을까 싶어서.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미신 사람 듣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스스로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기는 그 소리에 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보다는 사람 말, 어떨 때는 막 이상한 모든 꿈은 아니지만 또 이상한 꿈 꾸가지고 그걸 더 믿고 말이죠. 상처가 깊은 분들은 가해자에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가해자는 자기가 풀렸는지 모르겠어 생각 못 해. 본인만 그거 안고 끙끙 앓고 10년 동안 그냥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상처의 종이죠. 율법적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도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많이 합니다. 늘 쫓기듯이 막 율법대로 안 하면 막 그냥 하나님께 채찍을 맞을까 싶어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까 싶었어요. 그게 우리는 아들은 자유롭잖아요. 종은 구속되어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세요. 그래서 이 종의 영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일거리가 없는데도요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참 편하네요. 됐다고 이제 아들 되고 있다고. 그전에는 일거리 없으면 그냥 너무 힘들어 이랬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굶기겠어? 여유가 생겼잖아요. 여유가. 내가 인생 내 책임져요?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실 줄 믿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야. 잠도 잘 자고.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로마 사회에서 노예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아들로 삼아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부귀와 신분과 상속권을 물려받습니다. 법적으로 혈통상의 아들과 신분이나 권리의 차이가 없어요.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양자는 노예잖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존귀한 귀족의 아들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노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무슨 훈련? 그 가문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도록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훈련을 시켰느냐? 성령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뭘 가르치냐? 네게 온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냐? 너에게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그 철학, 정신, 우리는 하나님 가문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철학, 가치, 원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진 않았고 도리어 인용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리 스토레벨 목사님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예화가 나오는데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는데 한국 전쟁에 참석했던 미군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랍니다. 정식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은 귀국을 했는데 안 불러.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재혼을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 호녀라 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눈 질끈 감고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 당시 1950년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길거리에 처참합니다. 그냥 콜레라 걸리기도 하고요. 두들기 맞기도 하고요. 훔쳐가지고 죽으라고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스웨덴 사람 간호사 에릭슨에게 발견이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구호기관에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기관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서 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이 됩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식모로 분명히 여기 팔려왔다고 생각이 됐는데 보니까 설거지도 안 시키고 아주 옷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음식 자꾸 주고 스테이크 막 자르고 이러니까 늘 주먹다가 너무 불안한 거 이게. 불안한 거에서 막 어느 날 막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웃 친구에게. 이웃 아이가 야 스테파니 너 이 집 딸 된 건 몰라? 그 말을 듣고 스테파니는 내 인생에 어떤 시간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는 거야. 옛날에 막 거지처럼 버림받은 인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마 그 집에 내가 양자로 들어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양녀로 들어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 과거 전체가 해석이 되었다. 그리고 내 과거 전체를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인생이 해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런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적응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종로릇하고 아픈 과거가 있고 죄 지은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이게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의심하고 비교하고 막 시기하고 적응이 안 돼. 성령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 줄 알아? 너는 다 가진 거야. 너는 다 가진 거야.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어.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러면서 막 과거가 좀 더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다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냥 대가를 많이 지불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완전히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처받고 제 종으로 신어받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후에 성령 붓고 온갖 사랑을 퍼부으십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됩니다. 인생이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간이 작아. 아내가 있고 자식 있고 부모님인데도 막 혼자 막 불안해합니다. 책임 못 질까 싶어서. 좋은 집이 있어요. 부자 되고 성공해도요. 아이고 아내는 막 이 종이라 종. 아들이 아니야. 얼마나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외로워하는지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할 줄 믿습니다. 안심이 될 거예요. 편해질 겁니다. 사람 만나도 편해야지. 딱 피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감정,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생겨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지 몰라요. 그때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두려운 게 버림받는다는 그 두려움이.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인간이거든. 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부터 버림받았거든. 이 상시가 깊어. 내가 잘못하면 또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죄 지으면 또 심판받지 않을까? 이렇게 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방금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기가 닦도록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억지로 사랑한다, 미치도록 사랑한다, 깨물치도록 사랑한다. 그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도 뭐 우리는 불안해. 거기서 존귀함과 안식과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냐. 아빠, 파파 이러면서 그냥 애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아빠 이러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막 안아가지고 막 수염 갖고 비비고 애들 죽습니다. 수염 갖고 비비면. 안기는 관계, 때를 써도 되는 관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관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꼭 조리 있는 말만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좀 그냥 미치도록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분수처럼 해도 돼요. 그러면서 당당한 아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옛날 그 세상의 아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유기를 거쳐서 이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멈춰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197장 찬송합니다.